때는 서기 312년. 한 남자가 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거대한 도시 로마가 버티고 있고 그 도시를 지키는 황제의 군대는 무려 10만 명입니다. 누가 봐도 지는 싸움입니다. 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이 남자는 하늘에서 기이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십자가 모양이 떠오르더니 그 옆에 라틴어 글자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인 호크 시그노 빈체스. 이 표식으로 정복하라. 다음날 아침,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모두 그 표식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적장은 강물에 빠져 익사했고 이 남자는 로마에 입성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300년간 핍박받던 종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제국의 수도를 턴제로 옮겼습니다.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꾼 종교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반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을 직접 처형했습니다.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황제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로마 제국 전체를 혼자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성인인가요? 독재자인가요? 신앙인인가요? 내목한 정치가인가요? 지금부터 로마 제국 제52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72년 2월 27일, 지금의 세르비아 땅 로마 제국 속주 나이수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로마군 장교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어머니는 헬레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이야기의 복잡함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헬레나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그녀를 여관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 콘스탄티누스는 황제 집안의 정통적자가 아닌 출신이 불분명한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20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는 어머니 헬레나를 버리고 서방 황제 막시미아누스의 딸 테오도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황제 체제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버려졌고 콘스탄티누스는 사실상 아버지 집안에서도 비공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레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기독교에 귀의하여 70대의 나이에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떠나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전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도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에서 성녀 헬레나로 공경받는 인물입니다. 버려진 여관집 딸이 성녀가 된 것입니다. 한편 젊은 콘스탄티누스는 동방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궁정으로 보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아버지를 통제하기 위한 인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황제 통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가혹했던 기독교 대박해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심어졌을 것입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20년간의 통치 끝에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로마 역사상 황제가 자발적으로 은퇴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새 황제 체제가 구성되었는데 문제는 콘스탄티누스가 또다시 권력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부황제 자리는 콘스탄티누스가 아닌 다른 이의 측근들이 차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니코메디아를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추적할 적들이 타지 못하도록 역참마다 말들을 처리하면서 쉬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갈레리우스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 허가를 취소하려 했을 때 콘스탄티누스는 이미 저 멀리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있는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까지 달려갔습니다. 부자가 극적으로 제외했고 함께 북쪽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06년 7월, 원정 도중 아버지가 영국 요크에서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콘스탄티우스가 숨을 거두는 순간 주변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병사들이 콘스탄티누스를 즉석에서 황제로 추대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추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동방 황제 갈레리우스가 격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타협으로 콘스탄티노스를 부황제로만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나이 34,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306년부터 312년까지 로마 제국은 황제들의 내전 속에 휘청거렸습니다.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막센티우스, 동방의 리키니우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까지 여러 황제들이 서로 맞서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결단합니다.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막센티우스를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모들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막센티우스의 병력은 콘스탄티누스의 2배였고 이탈리아 전역의 요새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들어서자 투인, 밀라노, 베로나에서 차례로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격파하며 남하했습니다. 이제 로마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312년 10월 28일 전날 밤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라틴어 문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인 호크 시뇨 빈체스, 이 표식으로 정복하라. 그날 밤 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병사들의 방패와 군기에 그 표식을 새기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콘스탄티누스는 정말로 모든 병사의 방패에 기독교의 표식 키로를 새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역사상 기독교 상징이 처음 군기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10월 28일 로마 북쪽 테베레강의 밀비우스 다리 앞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요새 안에서 지키는 전략 대신 뜻밖에도 군대를 이끌고 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쟁이가 시빌라 예언서를 보고 로마의 적이 패할 것이라 했는데 막센티우스는 그 적이 콘스탄티누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비극적인 오해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콘스탄티누스의 기병대가 측면을 강타했고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테베레강 쪽으로 패주하던 막센티우스는 부교를 타고 건너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갑옷을 입은 채 강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잘려 창에 꽂힌 채 로마 시내를 행진했고 로마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콘스탄티누스를 맞이했습니다. 이 전투 하나로 콘스탄티누스는 서방 로마 전체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입성한 다음 해인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를 밀라노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맹을 혼인으로 굳혔고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문서 하나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칙령은 제국 전역에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박해 기간 동안 몰수된 모든 재산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300년 동안 핍박받아온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성직자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빼앗겼던 교회와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고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기독교인들을 관료로 중용했습니다. 321년에는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일요일을 쉬는 그 문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 황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콘스탄티누스는 정작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세례로 모든 죄가 씻기니 죽기 직전에 받으면 평생의 죄를 한꺼번에 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황제로서 저지른 모든 일들을 그 마지막 물로 씻어내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황제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천암 매부 사이이자 공식 동맹이었지만 두 개의 태양이 하나의 하늘 아래 공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점차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리키니우스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콘스탄티누스와의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324년 결전이 벌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드리아노폴리스, 지금의 터키 에디르네에서 리키니우스를 격파했고 이어 비잔티움 근처의 해전에서는
아들 크리스푸스가 이끄는 함대가 적 해군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크리스푸스는 이 전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인 소아시아의 크리소폴리스 전투에서도 리키니우스는 패배했고 항복 후 테살로니카로 강제 연퇴당했습니다. 얼마 뒤 반란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324년 9월 19일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전체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광대한 제국이 한 사람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사도 정치를 시작한 이래 약 30년간 이어진 로마의 내전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단독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수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보스포루스 해협가에 있는 작은 도시 비잔티움을 선택했습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이 전략적 요충지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처럼 7언덕 위에 도시를 배치하고 원로원과 경기장, 교회들을 건설했습니다. 330년 5월 11일 성대한 봉헌식과 함께 새 수도가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훗날 이 도시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라 불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무려 1100년을 더 이어갑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입니다. 역사상 이토록 오랫동안 한 제국의 수도로 기능한 도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콘스탄티누스의 도시였습니다. 단독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론이 제국 전체를 둘로 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느님보다 낫다. 반면 반대파는 예수는 하느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들으면 신학토론처럼 들리지만 당시 이것은 거리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정도의 거대한 사회 갈등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결단했습니다. 325년 제국 전역의 주교들을 소아시아의 니케아로 불러 모았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세계교회 공의회였습니다. 비용은 전액 황제가 부담했습니다. 공의회의 결론은 아리우스파의 이단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교리를 정통으로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수십억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결정에 불복하는 주교들을 황제 권력으로 추방했습니다. 전 세계 24억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안에 1700년 전 이 황제가 주재한 회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성과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의 영광 한가운데서 콘스탄티누스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불가사의한 사건이 터집니다. 326년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크리스푸스를 처형했습니다. 크리스푸스는 리키니우스와의 결전에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습니다. 능력과 용맹 모두 탁월했고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죄목은 계모 파우스타 황후와의 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푸스가 처형된 지 몇 달 후 이번에는 황후 파우스타도 뜨거운 목욕탕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죽인 것입니다. 아들을 고발한 파우스타가 이번에는 자신이 처형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파우스타가 자신의 친아들들, 즉 콘스탄티누스 2세와 그 형제들이 황위 계승권을 크리스푸스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 크리스푸스를 거짓으로 고발했고 뒤늦게 진실을 안 콘스탄티누스가 파우스타를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담나티오 메모리아이, 즉 기억 말살형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공식 기록과 초상화, 조각상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푸스와 파우스타에 대해 놀랍도록 적은 기록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아 공의회를 주재한 바로 그 황제가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30년대에도 콘스탄티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나우강 북쪽의 고트족을 원정으로 격파했고
강 위에 거대한 다리를 건설하는 터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대규모 군사 승리였습니다. 337년 봄, 65세 황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쇠약해진 몸으로는 먼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니코메디아 근처의 별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려한 황제의 자색 예복을 벗었습니다. 대신 희고 깨끗한 세례 예복을 입었습니다. 죄와 허물을 씻는 세례의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를 집전한 것은 니코메디아의 주교 에우세비우스였습니다. 337년 5월 22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5세, 재위 31년의 긴 치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져 그가 스스로 설계한 무덤 거룩한 사도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는 이 성당에 자신의 무덤을 12사도의 무덤으로 둘러싸이게 배치했습니다. 스스로를 13번째 사도의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그의 자아상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유산은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공인한 기독교는 그의 사후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2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1100년간 문명의 등불로 빛났습니다. 그가 주재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온 신경은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매 주일 고백됩니다. 그가 지정한 일요일 휴일은 지금도 전 세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비극적인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진정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는 1700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요일에 쉬고 크리스마스를 알고 세계의 어딘가에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의 뿌리 어딘가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엔 호크 시그노 빈체스, 이 표식으로 정복하라. 그 표식은 단 하나의 전투를 넘어 1700년의 역사를 정복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집트는 왠지 신비한 느낌이고 로마 제국은 왠지 거대한 힘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의 로마 황제를 다룰지 어디까지 파면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모두가 재미있게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중요 인물들과 사건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가신 것만으로도 의리충만, 흥미진진하셨다는 증거이니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로마 제국에 대해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